하나님께서도 이 기쁜 날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이 누일 좋은 침대라든가 아니면 아기 예수님이 가지고 놀 장난감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를 베풀어 준다 해서 세례 요한으로 불리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거론되는 매우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이 요한의 출생이 예수님의 탄생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가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분향을 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말을 해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그 아이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천사의 예언을 듣고요, 사가랴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아기가 없어가지고 아기를 포기했던 상황인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천사의 예언 후에 실제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를 합니다. 너무나도 축하하죠. 아이를 못 가졌으니까. 그리고 이 소식이 멀리 있었던 친척인 마리아의 귀에까지 들려요. 그래서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 집에 가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마리아 또한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했었을 때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요한이요, 마리아가 문병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어 기뻐하며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산했을 때요,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인물로요, 요한을 선택했고요. 요한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되면 언제 금방 오시겠지 하는 그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을 다하면서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기다렸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그냥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오늘이 성탄절이네, 내일이 성탄절이네, 이렇게 성탄을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과 같이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나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요,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를 시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에가 세례 요한이 장성을 해요. 그리고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리고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3절 본문 말씀이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오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외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그게 무엇이 이상하냐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가장 유명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TV 출연이었습니다. TV 출연을 해서 우리 이렇게 맛집입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거 합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방송국 PD들이 갑질도 많이 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어느 부분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야가 됐든 유명해지고 나의 말이, 나의 발언이 힘이 있어지려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예를 써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있어야 될까? 요한을 정말로 스피커로 세웠으면, 말하는 자로 세웠으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외치게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어떻게 준비했냐? 도시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만들었다라, 준비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은 준비를 시켰을까? 바로 그 이유가 광야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에서는요, 사람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에서는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집중할 수 있는, 기울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외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빈들, 곧 광야에 머물면서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 나온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매우 흥미를 가져요. 어떤 사람은 그의 행색이라든가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메시아는 아닐 거다. 하지만은 정말로 위대한 기적을 펼쳤었던,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와 같은 그 정도 급의 선지자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두고 네가 그리스도다, 아니 너는 선지자 정도 된다라고 하는 소리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례 요한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정말로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는 선지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은근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고요, 강단에서라든가 부흥에서라든가 컨퍼런스 같은 데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SNS에 좋은 글 몇 개, 거룩한 글 몇 개 포장해서 딱 올리면요, 나의 영향력이 점점 넓어집니다. 많아져요. 그리고 교회는 부흥을 하고요, 자신의 인지도는 늘어납니다.
그렇게 교회를 키우는 목사님들, 사람들,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단호히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단호하게 대답했던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하나님의 마음만을 전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이 마치 선지자라는가 그리스도처럼 행세를 했다라면요,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주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 그냥 성도로서 오늘 하루 올바르게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내 안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게 두면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가 쉽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가졌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제대로 준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고요,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제사함에 관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가 태어났을 때요, 요한을 보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장성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간절한 구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대항했고요, 독립을 위해 예를 섰다라는 겁니다. 특히 안티오코스 4세 때는요, 정말로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까지 했어요. 안티오코스 4세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로 잊지 못할 존재입니다. 정말로 끔찍하고요, 악랄한 일을 정말로 많이 했었던 왕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예요.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이를 숭배하도록 합니다. 율법으로 금했었던 돼지고기를 먹게 해요. 사내 아이들의 할례를 금지하고요, 안식일 준수를 금지합니다. 급기야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굽 원정을 가요. 그런데 애굽 원정에 실패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열받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를 끌고 들어가서 돼지피를 전부 다 발라버립니다. 성전에 있었던 금고라든가 기물들을 전부 다 약탈해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예요. 거기에 대해서 열받으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학대를 더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반항을 해요.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대응을 합니다. 우리는 하스몬 왕조를 세워서 독립했다라고까지 외쳐요. 물론 나중에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토벌을 당하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나라를 회복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어요. 예언처럼 다윗의 자손, 그 용맹에 있었던, 그 강에 있었던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도 그때와 같이 전성기를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시급했던 구원은 그 로마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는 것이 더 시급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야, 로마 사람들에게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는 지금 이것을 애통해야 하기보다, 그러면서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애통하며 이를 회개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진정한 메시아니까 제발 그를 거부하지 말고 영접합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애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지만요, 그 전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성찰하고 회개함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렇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요, 세상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그 사람들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전쟁으로 인한 폭력과 억압, 경제적인 가난, 육체적인 질병, 사회적인 차별 등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도 예수님 나시기 전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권력, 권세를 가진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정치인들, 심지어는 코로나 같은 질병의 그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궁극적인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 나의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실상을 고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줄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외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오늘날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관심을 가지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삶의 이슈들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큰 기쁨의 그 소식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세례 요한과도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이 사회에 광야에 외치는 그 소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에, 내 안의 소리에 묻혀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들을 수 있다? 아니요, 그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이라도 세상의 소리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 광야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이 시간 정말로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께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 한 해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 분주함과 밀려오는 세상의 소리와 약속들을 잠시는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또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이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